오연호 기자가 쓴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해냄 출판사에서 90년대 말에 지은 책인데요. 이분은 대학 시절 대표적인 운동권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특별히 오마이뉴스 기자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나 이런 걸 찾아서 보도를 하고 막 그 사례들을 모아서 막 책을 낼 정도로 극단적인 반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근데 미국 가서 쭉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졌대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해왔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미국이 왜 강한, 요즘 미국이 좀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 왜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에 의하면 한마디로 발런티어, 즉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일주일에 몇 시간씩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이런 것이 습관으로 배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4천만 명이 넘도록 그 발런티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 미국에는 두 개의 연방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정부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의 연대로 구성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제2의 정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정부보다 보이지 않는 제2의 정부가 더 훨씬 미국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제2의 정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돈을 벌어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학교도 세우고 자선단체와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이 확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결국 개신교 정신이죠. 청부사상에 기인된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주어라. 주는 자가 되라.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먼저 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달라고 구하지만 말고 남에게 좀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슬아슬한 세상, 오늘 우리 남수현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아슬아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슬아슬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우리 하나님께. 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남에게
베풀 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충만하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옛날 어렸던 시절에 그 보리쌀이나 쌀을 대박으로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한 대짜리 대박 아시죠? 네, 여러분 인심이 후한 사람은 되를 쌀을 넣어갖고 흔들어요. 흔드는 것과 안 흔드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흔들어서 그리고 한 주먹을 넣어가지고 딱 아주 둥그스름하게 주는 사람은 인심이 후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대박을 흔들지도 않고 그냥 더 주지도 않고 잣대 같은 걸로 싹 밀어가지고 깎아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요? 쪼자는 사람이요. 쫌뽀입니다. 쫌뽀. 예. 여러분 후하게 주는 사람 마음도 행복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윤택하게 축복해 주시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봄이었습니다. 봄날 아버지께서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신나락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표준말로는 벽시라고 그래요. 벽시. 이 벽시를 복원을 했는데 이 쥐새끼들이 와가지고 이 벽시 신나락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하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쥐새끼들이 다 까먹어 버렸으니 걱정을 그냥 태산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내일 학교 가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때 중학교 학생들이 73명이요. 우리 한 반에 73명. 예. 담임선생님 조남도 기억합니다. 정진성 음악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다 담임선생님을 전부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 종례 시간에 허락을 받고 제가 앞으로 나가서, 야, 너희들 가운데 신나락이 좀 많은 사람 손들어라. 그래 2명이 들더라고요. 네, 하나는 조금 있다고 그러고, 금지에 사는, 금지는 평야지대예요. 남한 금지. 예, 우리 집에 신나락 많이 있다. 그래서 야 같이 가자. 그리고 제가 금지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거 가니까 그 친구 아버지, 종원이라고 친구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 사람들 아실 거예요. 아랫목이라고, 안방 아랫목. 그 아랫목에 딱 친구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 아슬아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200면 오촌에 사는, 크게는 초촌이라고 하지만 오촌에 사는 소강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집에 쥐새끼들이 신나락을 다 까먹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종원이 친구 집에 신나락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는 동안 제가 여러분 그때 키가 컸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예.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 중학교 3학년 내내 우리 종훈이와 사이좋게 지내고 감히 어떤 놈도 종훈이를 건들지 못하도록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제발 신나락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도장, 저 옛날에 시골에 쌀이나 보리를 두는 우리 시골에서 도장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더니 신나락을 비루푸대 한 포대를 주시는 거예요. 야, 그 후한 인심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만 막 눈물이 울컥하였어요. 다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너무나 황송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고 가거라. 네, 내일 가도 된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늘 저녁 잠을 못 주무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빨리 가서 신나락을 전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나락을 들고 저 금지역에서 남원역까지 와서 자전거로 그걸 싣고 집에 갔더니 한밤중이 되었어요. 그 신나락을 우리 아버지께 전달을 해드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탐복을 하신 거예요.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했느냐? 제가 금지 가서 구해왔습니다. 이야,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수완이 좋냐?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대견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기특해요. 다음 날 학교를 갔습니다. 친구 녀석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강사가 너 때문에 나 우리 아버지한테 저녁 내내 혼났다. 네 친구는 그렇게 수완이 좋은데 너는 도대체 뭐라고 사냐? 네 친구 뒤나 빨아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약속 잘 지켰습니다. 예.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체격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원이 친구를 제가 잘 보호해 줬고요. 보디가드도 되어줬고, 시험철에 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 제가 예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하지 감자를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평야지대에는 대부분 감자 농사 안 짓습니다. 고지대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리산 자락의 고지대이기 때문에 감자를 한 포대 들고 제가 금지 방학 때 있어요. 찾아가서 또 인사를 올렸어요. 제가 감자를 갖다가 드렸더니, 아이고, 우리는 가난해서 감자 먹고 보리밥 먹은데 그 집은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여서 여름에도 하얀 쌀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고 가라. 예, 자고 가겠습니다. 막 그냥 쌀밥을 그냥 한 2그릇 먹었을 거예요. 그냥 먹고 아침도 먹고 그냥. 그래도 하지 감자라도 갖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렇고요. 제가 끝까지 그 친구하고 사이좋게, 그리고 절대로 누구도 그를 건들지 못하도록 제가 약속을 지켜주었어요. 제가 이제 광주신학교를 다닐 동안에 자 화순의 백암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샀어요. 그때가 1983년도 1천만 원이 넘는 땅을 600만 원에 깎아서 샀어요. 근데 쌍계 비지떡이라고 그 땅은 3군데 가압류가 되어 있었어요. 광주시청 산림계예요. 또 광주치 산동 어느 저 시골 마을, 그리고 박모 씨라고 하는 그 개인 이름으로 또 가압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 지주가 민주평통위원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고 저 광주에서 다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싸게 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압류를 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쌤 기억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당시에 도지사, 그때는 광주 광역시가 아니에요. 도지사님이 이제 다 이렇게 주관하고 계셔. 도지사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아니 도지사님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갔더니 지금 출장 가셨다고. 두 번째 가서는 아예 제가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비서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왜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다행히 그 도지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과장, 국장들이 전부 결제 서류를 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저도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끝까지 지켜 있다가 만나서 그분을 뵙고 제가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이분이 아주 폼나게 계시더라고요. 영자 신문을 딱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영자 신문은 내가 더 잘 볼 텐데 그러면서 지사님 상황 이야기를 했더니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23살입니다. 그랬더니 이야 세상에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광주시청에 산림계장에게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순 군수에게도 전화를 해주셔서 참 이 사람 좀 잘 도와주라고. 제가 훗날 여러분 그분이 이제 서울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서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제가 그 옛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식사도 모셨는데요. 한 군데는 이제 지산동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갔겠습니까? 봉복 넥타이를 사들고 아이고 저는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 어린 사람이 어린 놈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정말 이 가압류를 풀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도 다 객지에 가서 고생을 하며 아마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저를 어르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이 가압류된 것을 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동네 유지들을 모아놓고 결정을 해서 여러분 가압류 푸는 서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7명, 8명이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박모 씨라는 분입니다. 진짜 이분 만나는 건요 도지사님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냥 저녁 늦게 오고. 그래서 한 번은 사무실 어딘지도 모르고 집만 알아놨어요. 꼴짝이에 어째 은둔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새벽에 딱 제가 숨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부릉부릉 하더라고요. 빨리 나가가지고 여러분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 조그마한 오토바이나 다니는 그 길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못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그 좁은 길에서 갈 수도 없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아이 참 하더니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잽싸게 올라탔죠. 그리고는 자기 사무실에 가서 아이 참 하면서 서류를 만들어줘요. 그걸 딱 들고 제가 사법서사, 지금은 법무사라고 하죠. 사법서사에서 시킨 대로 교회 정관을 만들고 또 재직회가 만든 회의록을 딱 만들어서 교인들의 딱 지문 찍고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갖다가 줬더니 이야 사법서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야 소강석 씨 정말 대단하시오. 어떻게 이런 서류를 다 만들어 봤어? 나 돈 안 받고 내가 당신 해줄라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뭐요? 내가 전도사요. 그랬어.
내일 오시오.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을 백암교회 명으로 내가 바꿔놓겠습니다. 네. 다음 날 제가 그냥 갔겠습니까? 수수료 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특산품이 있어요. 복숭아를 탁 한 상자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이 교회 명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러느라 제가 4일 동안 신학교를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동기 신학생들이 수업한 메모한 것을 제가 잘 또 암기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 교회 참 지금 생각해봐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 엎드려 절하니까 그 아슬아슬한,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 아슬아슬한 이러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장로 선교사인 데이트 선교사, 최의덕 선교사라고 하죠. 우리나라 어느 명으로는. 이 데이트 선교사는 레이놀즈 선교사 부부, 전킨 선교사 부부,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 데이트 양과 함께 이 전라북도 지역을 이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이성 목사님이 거기를 다녀오시더니 목사님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호남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구암교회라고 합니다. 군산 구암교회. 전주에서는 서문교회, 김제에서는 금산교회. 금산교회를 이야기할 때 조덕삼 장로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할아버지는 조자, 정자, 문자, 그리고 아버지는 조자, 종자, 인. 본래 평안도 출신으로서 중국 봉황성 고려문을 넘나들며 홍삼 장사를 하는 등 무역으로 큰 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상이 김제 평야와 금산의 금광 개발의 꿈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김제의 광활한 농경지와 그리고 금산을 통째로 샀다고 합니다. 저 군산 앞바다를 거슬러 만경포구를 지나서 김제로 왔어요. 자, 그래서 조정문의 손자요 조정인의 아들 조덕삼은 호남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주로 군산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와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셋 모두가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세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킨 선교사는 한국 선교가, 조선 선교가 여러분 자신의 사명이라고 계속 남아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신도 풍토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선교사가 풍토병에 걸린 것은 선교사의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자녀 셋을 잃은 것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선교사의 영광이고
사명자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쌓은 면류관이고 상급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저 군산의 옆에 있는 섬들까지 선교를 합니다. 나의 생명은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겠노라고. 여러분, 제가 이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한국계 대부분의 성가대가 다 시연을 하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전킨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던 거예요.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 부르리라. 군산에다가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구암교회고 개복교회인데 막 서로 한동안 싸웠어요. 우리가 먼저라고. 뭐 누가 먼저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도 이건 구암 스테이션이 먼저인 것 같이 제가 익혀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전킨 선교사가 저희 모교 군산 제1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설립자죠. 군산 영광 여자고등학교 뭐 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들이 군산에서 사모만세 사모만세 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때 시험을 쳐서 그 제1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2학년 때 방학에 튀었어요. 옆으로 튀었어요. 교회로 튀었어요. 교회로 튀어가지고 교회에 미쳐 맨날 등산판에 등사기 밀고 회지 만들고 뭐하고 막. 요즘이야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옛날은 전부 다 그냥 써가지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얼마나 선생님들한테 야단을 맞고 얼마나 세상에 기숙사에서 쫓겨. 원래 여러분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기숙사에서 다 먹여주고 그랬어요.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제가 여러분 자랑스러운 제1고 인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참. 어쨌든 박수를 내가 이던 건 아니고 데이트 선교사는 주로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군산과 전주를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김제에 조덕삼 거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마침내 데이트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자익은 원래 남해군이 있잖아요. 남해군 가운데도 저 섬에서 고아로 자란 사람이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주에게 나 바다 건너편에 육지로 가서 밥이라도 좀 실컷 먹고 싶다고. 그러자 선주가 이자익을 하동포구까지 내려다 줍니다. 이자익은 계속 걸어서 이자익이라는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하여간 걸어서 제 고향엔 남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은 인심이 좋아서 사람이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었습니다.
사랑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 가던 나그네가 오면은 뭐 이렇게 보리밥이라도 주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관상쟁이, 사주쟁이들이 여러분 동네 오잖아요.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 그 유명한, 우리 동네가 아니라 우리 고장이죠. 사주쟁이, 관상쟁이. 이름도 알 수 없어. 아무튼 그 양반이 무슨 007 가방 같은 걸 뚝 들고 다니면서 막 흔들흔들하면서 뭔가를 막뭐 저저저저저저저저 그런데 막 용하다고 유명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형제간들 사주를 봐준다. 그때는 뭐 예수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0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여러분 40 넘어서 작은 승용차를 그때 우리 구미동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사준 현대차 좋은 차를 딱 갔더니 이분이 손이 흔들흔들하고 어디 가냐고, 읍내 가냐고, 내가 태워드리겠다고. 근데 40이 고비라고 하는데 난 지금 40이 넘었다고. 당신 왜 그러냐고. 아이고, 지금 선생님께서 뭐 하십니까? 난 지금 목회를 하고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의 운명은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0의 고비를 잘 넘게, 그러나만 빌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빌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참 그 양반이 얼마나 용한지 제가 하나님 앞에 빌어먹고 살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딱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자익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원에 있을 때 저 김제에 가면 얼마든지 일하고 먹고 잘 곳이 있다고. 그래서 1897년 17살의 나이에 김제에 가서 조덕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데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함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05년 10월 11일. 같이 세례도 받고 같이 집사도 되고 영수도 같이 했대요. 영수가 뭐냐? 우리 배영수 그 영수가 아니고 여러분 그 전도사와 집사 사이. 자, 그런데 여러분 조덕삼 거상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드린 헌금으로 금산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 교회가 기역자 교회인데요.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장로를 한 명 뽑게 됩니다. 공동회의를.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덕삼 거상이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이치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조덕삼 거부의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부 차이로. 진짜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교인들은 술렁거리며 근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어찌했을까? 어찌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조덕삼은 앞으로 나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잘 모시고 교회를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그제서야 불안하고 초조했던 성도들은 대환영을 하며 조덕삼에게 박수와 칼채를 보내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모습이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로 성실히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해 갔습니다. 물론 훗날 조덕삼도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긴 하였지만요, 참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을까. 훗날 거부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을 결혼도 시켜주고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모든 학비와 여비를 다 감당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이죠. 이자익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된 후 자신의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는 사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세계 교회사에 이런 유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이야기죠. 훗날 이자익 목사님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13, 제가 105회 총회장을 했잖아요. 13대 총회장을 하십니다. 그때는 통합 고신 다 없어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총회장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계속해서 할 정도로 장로교사의 입지전적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총회장도 총회장이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막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막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막 욕하고 공격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겸손한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키워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덕삼 장로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눈동자, 인물도 빈상이 아니잖아요. 참 저런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바로 저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주일 대사를 하셨고 사선 국회의원을 하셨던 조세영 장로님입니다. 물론 그분도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 신학이었대요. 걸어 다니는 성경이었대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참 그냥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의 장로님들, 또 임직을 받으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조덕삼 장로 같이는 못할 전정 그분의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교회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그반 조덕삼 장로님을 닮았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가장 힘들 때 제가 총회장을 하고 또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방역도 하면서 예배를 지키는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번에도 저는 선거운동 한 번도 안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CBS 재단 이사장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강석이 아니라 소자익. 대전 신학대학에서 이자익 목사 기념관 현판식 행사를 할 때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이 서로 만났답니다. 이규환 장로님이 조세영 장로님에게 허리를 굽혀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주인 어르신을 잘 만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으면 우리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세영 장로님이 별세를 하셨을 때 당시 천정배 의원은 추도사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김제에 이름난 기독교 집안이었던 당신 조부께서는 집안 모습이 먼저 장로로 뽑히는 일을 기꺼이 지원하시고 동의하셨습니다. 위아래 없는 민주적 가치가 바로 당신의 유전자였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동을 주는 센텐스입니까? 모건 하우젤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도 여러분 독립전쟁을 하였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완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776년 북아일랜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조지 워싱턴이 이제 미국의 일대 대통령인데, 조지 워싱턴이 이끈 미국의 대륙군이 1만 명이었어요. 근데 영국은 아시다시피 해군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 아닙니까? 400척의 함대가 여러분 이제 저 이스강으로 이제 상륙을 하면 끝장이 나는 건데, 근데 영국 해군이 이스트강 상류로 올라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군으로 유명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는 보병으로 세계를 제패했고, 몽골은 기마병으로, 징기스칸은 기마병으로, 그리고 영국은 해군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렇게 해군력이 강한 영국군이 이스트강 상류를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람이 역풍을 불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역사학자 데이빗 맥컬러프는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1776년 8월 28일 밤에 바람이 반대로 불어졌다면 모든 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만약 그랬다면 미국이 탄생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그러자 데이빗 맥컬러프는 예, 그렇습니다. 바람 하나가 역사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건 하우저는 이 단락에서 소 제목을 붙여놨는데 아슬아슬한 세상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 아슬아슬한 세상을 훔쳐와서 지금 설교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바람 하나가 미국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바람이 불었을까요? 조지 워싱턴을 비롯하여 거기에 군대들이 다 99%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였겠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아슬아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해가지고 바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미국 각주를 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 알래스카에서부터 하와이까지 한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제가 다 가서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다 여러분 100만 마일 이상 탔으니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옛날에 그 정말 유나이티드 아주 싸구려 항공 타고 다닌 것까지 합치면 엄청날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보면은 다 우리 한인들도 발런티어의 삶을 많이 살아요.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또 여러분 아이들도 토요일에 가서 발런티어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짓기까지는 어디에 가서 집회를 해가서 사례비를 받으면
우리 교회다 다 헌금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미동 성전질 때 우리 문정남 장로님 제일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미스 콤플렉스 건축하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제가 가장 많이 헌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지은 다음에는 어디 가서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받는다 하더라도 꼭 그 어디 그 총회 개척교회 아니면 또 어디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제가 있는 것까지 보태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 무슨 은혜로 무슨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이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19년째 참년용사 초청 행사를 하는 것도 그런 연계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또 하나의 기부운동이고 목회적 대형교회의 사회적 선순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좀 재정적 압박 그런 부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문사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10년쯤 했으면 이제 그냥 해도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슬아슬한 가치와 그리고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9년 차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인 동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지 말고 포용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래요. 6장 37절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복음음악회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무슨 이념적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라, 섬겨라,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 일을 함께 진행해 오시고 섬겨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복음음악회 행사에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세상, 여러분 모두 아슬아슬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슬아슬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아슬아슬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